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서울에 있는 어딘 교회도 이 찬양을 교역자들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올해 교역자들이 잘난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들도 교역자들이 잘났더라고. 교역자들이 탁 와서 찬양을 해. 하여튼 코로나19가 우리 교회 생활에도 많은 취향을 바꿔놓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메시지를 올해 계속 읽고 있죠. 마태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주님은 약속하고 보증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마가는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병든 세상을 치유해라. 그렇죠? 5천 종족 237 나라의 치유의 현장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보장하시는 것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전도자들의 말씀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은 증거를 하신다. 그 보장이고 실제로 그대로 응답이 현장마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한은 지난 시간이죠. 사도 요한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중심을 보시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우리 렘넌트들, 또 이런 현장의 사람들, 양들을 어린 양들을 먹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를 통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를 통해서는 모든 족속에게 이 부활의 사실이 증거될 것을 말씀했으니 너희는 이 말씀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증은 그렇습니다.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하는 말씀을 누가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그 상황을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약을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고 그 행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언약이 되고 세상에서는 정말로 세상을 살리는 언약, 흑암과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언약이 됩니다. 그 언약만 잡으면 우리는 다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미션을 주셔요. 너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은 뭐하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이것을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장 8절의 내용이고 그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응답을 받고 모든 생명을 걸고 모든 만민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결단이라는 말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슨 결단이 우린 딱 지금 벌써 딱 감 잡았죠. 가장 어려울 때 모이면 죽는 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들에 너무나 예민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모였다. 증거하려고 했다. 그러면 바로 잡아가지고 사형시킬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자체가 결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결단, 이런 결단이 큰 결단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단 말. 그것으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의 능력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초대교회가 요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고 로마를 뒤집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 체험했던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또 체험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237 100명 오바다의 놀라운 응답 미션 그리고 동남아 10개국의 RTS를 세워나가는 일 우리가 시스템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체험해야 돼요. 자, 초대교회 시작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답이요, 답.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은 우리 이 땅의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원죄 그리고 영적인 죄 있잖아요. 조상들이 우상 섬기는 5,000년 동안 우상 섬겼잖아요. 그 죄, 우리가 짓지 않는 죄로 저주를 받는 것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자범죄, 생각으로 알고 모르고 모든 것이죠. 입으로 행동으로 모든 자범죄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매겨 있는데 그 형벌은 하나같이 사망입니다. 저주요, 지옥이요. 여기서 누구도 해방시킬 수 없고 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뭘로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영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요. 뭐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용이요. 이 놀라우신 복음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야 돼요. 그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심, 오직 그리스도 이거 가지고 뭡니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오직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거든. 그거 섞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용은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데 초대교회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초대교회 시작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령이 귀신이 내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생 동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성령 인도는 이거는 정말로 생명 걸고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기려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것,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것,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다. 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결과는 뭡니까? 시작은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성령의 초대교회 결과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래서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그 말. 성령 받고 권능 받아 237 5천 종족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나갔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왕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흑암의 세력을 끊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 산업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우리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왕의 깃발이 꽂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이게 결단이란 말이에요. 14절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 나라 확산이라는 결과도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한 사람들이요. 이것으로 통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최고의 방법 성령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 그 나라. 그쪽에다가 우리 산업, 우리 직업, 우리 학업, 우리 미래 전부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보좌의 역사. 이렇게 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결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단.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잡고 결단을 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간간히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의 결단은 기적을 산출해내요. 자, 여러분 우리 성은이가 수요일 예배 때 생명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진정성이 느껴지더라니까. 2, 3철 5천 종족을 위해서 100명 신학생 그리고 현지 RTS 시스템 여기에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습니다. 송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전체가 다 우리 교역자들이 다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역자들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쭉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는 걸었네 안 걸었네 갑자기 내가 오늘날 생명을 걸었네 그렇지 아니에요. 쭉 하다 보니까 이미 생명을 걸어와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은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얼빵하던데 그래 맞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하고 임병희 집사님 만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냐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경제 사업을 열심히 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참 멋진 얘기요. 속으로 자 응답이 굉장히 빠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세계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100명, 이것을 위해서 아세안 10개국에 RTS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이요 우리 교회가 시스템 교회 RUTC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이렇게 이것이 실제로 되고 일단 교역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생명을 걸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인데 한번 따라서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나는 보여지거든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를 가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복 받는 사람으로. 근데 많은 것들을 건강하고 또 이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름이 나타나고 텔레비에 나오고 그런 것도 참 좋고 좋겠지만은 나는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정말로 인정받는 그겁니다.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것 차원이 아니고 뭐 했다고요? 최소한 너는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다 왔다. 그 얘기 드는 거예요. 그 얘기. 정말로요. 그 결단이요. 진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네 자손을, 네 씨를 이렇게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근데 자식이 없잖아요. 100살이 다 됐는데 90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은 받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오지만은 그건 사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증거, 조카 롯을 자기 후계자로 삼고 의지하고 온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체험을 하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조카에게 모든 것 다 내놓고 조카를 보냅니다. 조카 의지한 거 싹 끊었다는 얘기지요. 다 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다 양보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종과 행어로 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 종과 행어로 걸어보라. 다 너와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정말로 뭐요? 근원적 축복을 실제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이 실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축복이 시작이 되고 기념비전 축복이 시작이 되고 불가항력적인 그 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걸 실제로 이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음성도 듣고 꿈에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기꾼 같은 애삼촌 집에서 자기를 노동 착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공평하사 야곱이 수고한 대로 제사를 정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애삼촌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낳게 만들었어요. 한 가문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거라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꿈에 나타난 그 베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평생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에서 문제예요. 에서가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야곱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약복강 가에서 하나님께 씨름을 하면서 결단을 해요. 밤새 안 나. 밤새 하나님을 안 나. 밤새. 내가 이렇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때 야곱이 결단해요. 싹 하고 자기도 가는 거예요. 에서한테.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복수하러 달려온 에서가 어떻게 바꿔졌냐. 이제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재산 가축들을 지켜주는 경호원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 꼭 필요하다니까요. 인생의 결단이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이런 큰 결단을 간직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일 터지면 나는 이 결단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지체치 말고 결단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뭔 결단? 이렇게 큰 결단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 큰 결단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뭐냐? 적은 결단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돼요. 믿음의 적은 고백들이 계속 있어야 돼. 믿음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결단을 하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내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겠다. 옆에 사람 이야기가 그러면은 옆에 사람 보면서요. 좀 멀리 있어도 좀 보면서 우리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멀리 있으면 좀 보면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요. 너한테요. 기적이요. 기적이요. 기도 결단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를 위한 결단 어때? 한번 양심에 딱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봤나요? 진짜로. 진짜 해봤나? 이제 이런 결단이 있어서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이런 결단이 자꾸 있어요.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 우리 본부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체가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우리 렘넌트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내 자녀들이 있다 없다 할지라도 이 렘넌트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찾아봤냐 그 말이요. 이건 내놔봐야 되잖아 이거. 응? 100명이 알때서 이게 오바다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요, 뭡니까 태국의 RTS 여기에 우리 멤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요. 어려움 속에서 이게 막 자기 쓸 것들을 안 쓰고 이렇게 모아서 그거 하잖아요. 결단해 보세요. 지금까지요 코로나19요. 이게 코로나19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모이고 마음대로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손잡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장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바꿔지면 예배가 이렇게 바꿔지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배가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안 돼. 통제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 전에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이름 만나고 마음 놓고 함께 밥 먹고 마음 놓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 이런 마스크 같은 거 없이 찬양하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멋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 믿음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 헌금도 똑같이 더 많이 터요.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체 자동 이체 막 하고 이렇게 은행면 내 신경질 나서 못 하겠던데 이거 다 잘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이런 정신으로 코로나19로 마음 놓고 예배 못 드리는 이 시점에서 예배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말이요. 이때 내가 예배에 대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 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결단하고요. 내가 이럴 때에 성령 충만 체험해야지. 언제 체험하냐 결단은. 이런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아까 말한 큰 결단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거 결단했거든. 93년, 94년. 그 뭐 배상수 장로가 나보다 신학원을 더 먼저 다녔어요. 전도 신학원을. 선배요. 왜 그러냐? 왜 안 갔냐? 아니 그래서 평신도 성도가 이렇게 해서 그 신학원 갖고 거기서 공부하는데 나도 같이 앉아서 적고 공부하고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목사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우리 교인들 없는데 저 세미나나 가서 은혜 받고 와서 그놈 풀어먹어야지. 여기 같이 앉아서 같이 했던데 어떻게 그걸 풀어먹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다 지금도 그래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신학원을 가서 아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오더만은 설교에 대한 지적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는데 완전히 달라졌더라.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안 하고 있는 뭐 저기 제자교회하고 저기 저 교회 몇 사람 우리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리가 신학원 들어갑시다. 그냥 같이 앉아서 공부합시다. 그러고 저는 신학원 들어갔어. 그리고 같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거기서 정말로 이 복음의 이 모든 것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받은 그 말씀 있잖아요. 메시지.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시더라고.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프리셉트 기납법적 성경 방법 그렇게 막 이게 크로스웨이나 베델이나 이런 모든 것 내비게이터나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계속해서 나가다가 갑자기 바꿔진 거예요. 강단이. 빼내게 예수 얘기만은 그리스도 얘기만. 그리스도 얘기만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요. 저 김 집사는 그리스도 그 얘기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대요. 김 집사가 와서 나는 괜찮은데요. 저 최 집사가요. 목사님 설교가 꼭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 듣겠다는 얘기지. 이제 행동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덜렁하잖아요. 가슴이. 거기서 모든 생활이 나오는데 성도들 다 가버리면 어땠는데 다락방 한다고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양심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반복하고 또 그 말을 또 하더라도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표현력이 없고 내가 뭐 많은 지식이 없어서 이게 문제지 그 말은 맞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게 응답. 그 말은 맞다. 그리스도 얘기 또 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내 실력 문제지 그 말은 맞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딴소리는 안 하고 왔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건 모자라지만은. 그래서 에라 가려면 가버려라 하고 또 얘기했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제자로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신학원에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이거 은혜 받고 그 얘기를 다시 그대로 던져도 은혜가 더 넘치는 거라 이게. 그래가지고 같이 훈련에 막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만나 이렇게 왔다니까요.
나는 그릇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요 큰 교회 만들고 말이요 수많은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만들어 성도들 만들어만 감당을 할 겁니다. 하는데 내가 뭘 감당을 못하냐? 그것을 못해요. 그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려. 그래가지고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딴청 부르고 난척하고 다 자세 잡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총회장 안에 어쩌네 막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바꿔졌을 겁니다. 크게 해주셨다면은 다락방 하는지는 몰라. 할지 안 할지도. 나는 내가 압니다. 이 정도로 나는 뭡니까? 가벼운 사람이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 뭡니까? 그릇이 조그만 사람.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최고의 축복. 내가 진짜라니까요. 저 서울에서 그 한남동에 큰 교회 그 당시에 1,000명 교회 정도 된다는 나를 초청한다고 왔었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 그때만 노예에서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폐 갈라놓고 너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 확실히 해라. 그리고 명단 줍니다. 총대 명단 누구 이쪽으로 붙을래 저쪽으로 붙을래 이놈의 짓거리를 하기 싫어서 그 안 따라가면은요 뒤에서요 우리 그 교회 뒤에서 그 대표 장로님이나 이렇게 집사님들 힘 있는 파워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목사님한테 대들게 만들어 반기 들게 만들어 뒤에서 얘기 마귀 짓거리를 한다니까. 정치하다면 그 짓거리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못하지. 나는 여러분 만난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지금도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로. 그래서요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결단 복음만 말하고 전도 선교만 하겠다. 이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함께 도와준 선교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만난 것이 정말로 진짜 큰 축복이라니까. 내가 청년회장 때요 있었어요. 전에 부흥회 하면은 일주일을 했어요. 5일 꼬박. 그리고 부흥 강사는 보통 목사님 사택에서 모셨어.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목사님과 대표 장로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공공연하게 막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투표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선정을 하는데 꼭 거기에 장로님들을 잘 다룬다는 목사님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저 국무회에 있었는데 합동측 총회장도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인도하더라고. 그래도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강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장로를 잡으려고 그랬다. 그런 것이 이제 처음부터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런 것이 누가 그게 뭐 수능이 됩니까? 분위기는 부흥회 하면서 냉랭한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지켜 금식하면서 아이고 청년 때거든. 내가 청년 회장이 돼. 그때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절대로 우리는 집회 시간을 놓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기 기도하지 말고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금식할 사람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어른들은 잘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뒤로 교회 분위기 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뒤로 떠나왔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청년들 중에 내가 신학교 들어가는 그 4명, 그 시점에 4명을 딱 신학교로 보내더라고. 다른데.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그 교회에서 빼내버려요. 교회에서 빼내버리더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그 뒤로도 소명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의 구심점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빼내셨답니다. 아까운 청년들. 그 청년들만 그때 부흥회 때 이렇게 쭉 모여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 강사 목사님도 청년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적은 결단이 나중에 큰 결단으로 나옵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교회를 위한 결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한 결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한 결단.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동참할까 하는 이 결단들이 우리에겐 진짜 필요하다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 잡아가고 계속 모이면 사형시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결단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괜찮다. 결단이에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 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최고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 강림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각자에게 오늘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오늘 예배는 정말로 내가 생사를 가늠하는 예배다.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적은 문제 나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큰 문제 말고 적은 문제. 이 문제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소리치는 옆에서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하는데 더 크게 소리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소경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게 아니죠.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우리 가정도 끝나요. 우리 자녀들도 끝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산업도 끝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리면. 결단은 모두 보좌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결단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공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만요. 나와 가정과 교회 현장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돼. 그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 이게 답이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과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축복의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이미 가정에서 문제 왔을 때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이 말씀으로 답을 얻지 않았으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감당을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핍박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는 그런 답이 왔단 말이에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나요, 나. 우리 가정과 가문 모든 성도들은 내 자신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가문과 가정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답을 못 얻으면 반드시 가정과 가문의 옛날 그대로요 수준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과 가문의 수준으로 돌아가 본다니까. 그거 큰일이에요. 특히요 내 가정 안에 내 상처들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내 상처들.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상처가 계속 내게 남아서 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과거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빨리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자, 답을 얻으면은 나의 오늘이 나타나요. 자, 과거에 내 답을 얻으면은 오늘 응답으로 나타나. 과거의 모든 것을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오늘은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답이 난 것하고 응답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었으면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응답을 현장에서 받아야 돼. 오늘 받아야 돼 오늘. 그 차이가 뭡니까? 요셉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봤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세계복음화 비전을 봤어요. 10 별들과 해와 달이 절하는 걸 봤어요. 그 단이 절하는 거 봤어요.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언약 비전을 딱 잡았어요. 이제 답을 내렸어요.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이 어린 요셉 그걸 봤어요. 이제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응답은 오늘 현장에서 있는 일이요. 오늘 있는 일이라니까.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것이 응답이다 그 말이요. 자, 당장은 어렵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곧 이기게 돼요. 안 그러면 그런 상황을 못 이겨. 답이 없으면 못 이겨. 이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나중에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거나 복수당할까 봐 무서워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응답이라니까. 그런데 응답이요. 이 응답이 한 석 달만 내가 괴로움을 참고 있으면은 해결된다면은 좋다 박수 치면서 석 달은 견디겠지요. 그런데 석 달이 아니고 10년, 30년이라니까. 이 10년, 30년이 계속 응답이 계속 어려움 속에 계속 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막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예를 살고 있는데 노예에서 풀려날 가망이 없어.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이런 어려움이 계속 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마다 작은 결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여자 내가 잘 보여가지고 이 여자를 만족해주고 기쁘게 해주면은 내가 노예에서 편안하고 풀려나갈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결단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요? 그거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많은 응답을 계속 받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이 진짜 큰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이 답을 못 얻으면 늘 원망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답을 얻으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을 못 얻으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자, 원망이 나오는데 뭡니까? 원망 속에 있다고 해서 금방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감사고 했다고 해서 감사로 나온다고 해서 또 금방 이렇게 막 멋진 일이 잘 되고 금방 멋진 거 오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확실하게 원망은 무너져요. 그리고 금방 응답이 안 와도 정말로 믿음의 결단 하나님 편에 서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요. 그럼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보통 원망에 찌드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일이라도 감사부터 안 보이고 원망부터 보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원망이 먼저 나와요. 상상해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는 죽어버렸다. 뭐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어떤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자,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나의 미래 현장입니다. 미래는 현장. 나의 과거는 답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이, 모든 일들, 상처, 어려운 일, 실패, 안 될 것 같은 일들, 이런 모든 어려웠던 것들이 뭐가요? 저주 재앙이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응답은 나의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이 응답으로, 답이 응답으로 와야 되는데, 응답으로 오는데 보통 어려움으로 오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답이 응답으로 오는데 그때는 보통 어렵게 오더라. 어려운 일로 나타나더라. 거의 다 그래요. 성경.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영웅들한테 나오는 게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답이 오는데 보통 어려움으로 오더라. 근데 어려움이 오는데 잠깐 어려움이 아니고 길게도 오더라. 이때 어떻게 우리가 견디냐 말이요. 어떻게 견딘다고요?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견디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작은 결단이라는 것이 뭔 말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 예배를 내가 정말로 생사를 걸겠다. 이 예배에서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결단을 내리란 말이에요. 이 결단을. 내가 오늘 이 말씀 받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언제 기도하냐? 무슨 기도를 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나의 미래는 뭡니까? 현장이에요. 현장. 이 말씀 들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래라고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간상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진짜 미래는 내가 말씀 들고 가는 그것이 미래예요. 아멘. 자, 바울의 미래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뭐 했어요? 절묘한 일이 벌어지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브루스길라와 여기서 만나게 했냐 말이요. 그런데 이게 만나가지고 의논도 안 했는데 바울이 모든 필요한 것, 전도와 선교하는데 모든 필요한 경비 이런 거 모든 건 많잖아요. 이것을 다 책임져 버렸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하나님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산업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부가 끝까지 변함없이 전도자를 도우니까 끝까지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거부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 야, 내가 다니는데 전도비가 필요하다고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지금 237에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은 거예요. 평생 도와버린 겁니다. 이런 절묘한 만남이 하나님이 주손으로 나타난다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아멘. 놓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가요? 교회를 위해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 그것을 찾아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하시고 나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보좌의 주파수를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 교회인데 그 주파수를 여러분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중국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별명이 송전도요. 조선 사람이요. 공산주의가 들어서기 전에 있었던 일이요.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 자매를 놔두고 그냥 자녀들 놔두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전도 많이 하고 저렇게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진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죽어버렸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의 자녀 삼남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의 첫째 딸, 큰딸 송경량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공산주의가 들어가기 전에 손문이요, 중국을 통치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자, 이 후손이 이 삼남매가 한때 중국의 전 영토를 다 통치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뒀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결단이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영적 서밋 타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 속에 살게 해 주옵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그것이 어떤 경우와도 큰 응답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237 5천 종족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RTS가 먼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통역자들이 준비되게 해 주옵시고 거기에 정말로 귀한 렘넌트들이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 영적 서밋들이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싱가포르,
특히 우리 배인성 권사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군복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영적 용사 장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순지교회 하나님의 귀한 노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의료팀들, 특별히 의료팀들 피곤치 않도록 돌봐주시고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육통, 흑도리, 화진육통, 화진식육, JD산업, 인쿱 인테리어, 세오름건설 등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